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1954년에 파리 대왕이라는 작품을 저술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리 대왕. 이 파리 대왕이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파리 대왕이 그래서 작품에서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일단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서 전쟁의 장소로부터 피하게 되죠. 피하게 돼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만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시착을 하게 돼서 무인도에 내려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무인도에 내려서 구조를 받게 되기까지, 영국 해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기까지의 이 아이들의 변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5살에서부터 12살에 이르기까지의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의 이야기를 그 아이들 그룹 안에서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요. 5살에서부터 12살의 아이들이 뭐 그렇게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지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 때의 아이들의 나이죠. 그런데 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흉포해진다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정말 애띠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서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무인도였으니까 그곳에는 어떤 인프라가 없어요. 거기에 기존의 질서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규칙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향받을 만한 어떤 기존의 가치들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흉포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였던 아이들이 무인도라고 하면 기존의 질서라든지 어떤 가치들이 전혀 없는 땅에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논하면서 이 윌리엄 골딩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힘이 있다. 그거는요, 이 제목에서부터 나와요. 이 제목이 파리대왕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작품을 보면서도요, 이 파리대왕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제목이 파리대왕이지? 파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 파리대왕은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파리 대왕. 그런데 이 윌리엄 골딩이 이 영어 제목을 쓸 때요, 성서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어요. 성서의 이야기에서 파리 대왕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 파리 대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말씀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에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왕 또는 주, 마스터, 로드, 이렇게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군주시여 이렇게 부를 때에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 세불, 이 세불은 파리입니다. 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 파리의 왕,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 윌리엄 골딩이 이 무인도에 떨어진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파리 대왕. 무언가 우리 인간에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아이들이든 나이가 많든 구분 없고 남자든 여자든 인종에도 차이가 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뭔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 바알세불.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두면 바알세불과 같은 악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윌리엄 골딩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와요. 파리 대왕.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누가에 의한 본문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고 의사였어요. 그 당시 의사는 사회 계층에서 약간 낮은 층에 속했어요. 오늘날은 의사를 높이 여겨주지만 이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 때는 의사는 마술과 접촉점이 있다라고 여겨서 약간 낮게 여겨지던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누가는 노예라고도 여겨져요.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가 남긴 이 누가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 병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병들을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으로 인한 병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귀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 못하는 게요,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병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귀신 때문이에요. 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15절 말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끊임없이 시험을 했어요.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끊임없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그 파워가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들을 억누르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세상의 일들을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 미신적인 것이며 주술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야, 그거 귀신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은 마술적인 것도 있고 주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아니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그거를 내 안에서 억누르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파워요. 어떤 내 안에 다른 힘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떤 힘이 나를 끌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간다라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싸우지도 못해요. 싸우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 또 너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계속 증명하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것은 믿음을 빼앗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거잖아요.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증명해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성서의 표현을 들자면 귀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로 바꾸자면 파워, authority, 권위, 권세, 정사, government,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을 표현하기가 아주 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중권세. 보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사라고도 얘기하죠. government. 왜요? 조직적인 것 같으니까. 뭔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부분들이 그런 영적인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 안에서 다 벌어져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지킬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어떤 경우는 생각을 전혀 지킬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뭔가 보이면 그대로 훅 여기에 딸려가고, 저기서 뭔가 보이면 여기 있다가도 훅 이쪽으로 또 딸려가게 되는 그런 생각의 어떤 그런 연약함. 자, 계속해서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지금 여기서 논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거 그게 뭐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66권.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저희가 선한 능력으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거예요. 이 파리대왕에서요, 이 아이들이 갈등하게 돼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이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두 패로 나뉘어져요. 한 패는 우리가 해변에 머무르면서 오두막에 불을 지피고 구조를 요청하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한편의 아이들은 사냥을 하자는 거예요. 왜요? 사냥을 하면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냥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냥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멧돼지를 잡거든요. 멧돼지를 잡아서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거기에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보다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고 즐거움을 얻자는 쪽으로 거의 다 가버려요. 오늘 우리에게도 뭘 선택할래? 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고기와 즐거움을 얻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고기 얻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세상에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시험 들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연약해질 때도 많고, 엉뚱한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말수가 없어져요. 점점 자기를 닫아요. close up. 폐쇄적이 돼요.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셀 그룹으로 모여서 나누잖아요. 나눌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누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생각 자체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축사, 엑소시스트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악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악귀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악귀가 뭐라는 거죠? 분별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워가 없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악귀 들린 사람의 축사하다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마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중세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힘들은, 그런 파워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너무
집중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두면 없어지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게 없어지겠지, 이러다 말겠지, 나 전에도 그냥 있어 보니까 없어지고 좋아졌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실까요? 이제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까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너희의 아들들이 하는, 너희의 제자들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었겠죠. 그런 경우는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뭔가 그런 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21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강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의 자리를 펼치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제 여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내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를 자기가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넘어설 수 있냐?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약으로는 안 돼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야지.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함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음악을 듣고 무언가 기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감정의 차원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힘이 뭐냐? 22절 말씀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야 그 강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이 와야 그런 마음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가 빼앗아서 자기 거라고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리고 재물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잡혀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선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만 우리 안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들을 우리가 굴복시키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고 그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리고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더 강한 것을 느끼고 계세요? 아무리 강한 것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도 더 강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 심령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악한 마음들이 있고 세력과 파워가 있는데 더 강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 3주 전에, 그러니까 3주만 지나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기 바로 3주 전에 본헤퍼 목사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더 강한 게 있어요. 더 강한 게 있으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에게 시를 써서 그 한 해 전에 보냈어요. 그 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폰 구텐 메시텐이라는 시입니다. 그것을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그 시가 어떤지요. 약간 번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이 선한 힘, 더 강한 힘, 어떤 부정적인 힘과 나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힘, 더 선한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조차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은 지금 누리지 못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독일어로 후렴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의 삶을 해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잠시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해치지 마세요. 모으세요. 세우세요. 든든히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뭘로요? 더 강한 힘으로. 그 선한 힘으로 더 강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더 강한 힘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금세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와요. 채워야 돼요. 깨끗하게 소재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으로부터도 없고 그냥 공허하고 아주 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과 같이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23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치지 말고 든든히 세우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하신 영적 열매들을 풍성히 나누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